여러분들이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요즘 큐티 하시죠? 저희 교회는 구호가 많아요. 큐티는? 다시 한 번이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큐티는 밥이다. 큐티는 밥이에요. 큐티는 매일매일 우리가 먹는 밥이에요. 여러분, 요즘 계속해서 큐티가 시편 119편을 계속 보고 있어요. 176절이나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곧 끝날 날이 다가오긴 하는데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시편 119편이 176절로 이루어졌는데 그 176절로 6절이나 되는 구절을 계속 보는데 여러분 느낌은 계속 비슷하죠. 하나님의 말씀, 매 구절마다 말씀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단어가 말씀. 여러분들은 아마 176절 중에서 아마 두 구절 정도만 빼놓고 174절 가까이 여러분들은 매일 말씀에 대한 자극과 도전을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신기한 게요, 질리지 않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예전에 에레미야서나 열왕기서나 뭔가 메시지가 비슷비슷해 보이는 그런 말씀들을 큐티를 할 때에는 목사님 에레미야서 언제 끝나요? 열왕기서 언제 끝나요?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큐티를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 달 큐티가 그 성경이 바뀌게 되면 와 이제 요한복음이다 막 이렇게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뭔가 여러분들이 설레해요. 그래도 큐티가 깨끗하지만 그런데 이상하게 시편 119편을 계속 보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질리지 않아요.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새로운 자극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동일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죠? 오늘 여러분 시편 119편 중에서 어쩌면 가장 유명한 구절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으셨던, 아마는 암송도 하고 계실 수도 있는 구절인데 시편 119편 105절 함께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들 깜깜한 길을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깜깜한 길. 사실 평지에서는 뭐 그렇게 일반 도심에서는 깜깜한 상황을 접할 일이 별로 없어요. 가로등도 너무나도 환하고 핸드폰도 있고 뭐 금방 이렇게 라이트를 켜면 되니까 그렇게 뭐 깜깜해서 도저히 앞을 더듬더듬하면서 가야 될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접하지는 대부분 그렇지는 않은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유격 훈련을 갔었어요. 유격 훈련이 조금 특이해가지고요. 밤에도 계속 지속되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산으로 갔었는데 여러분 그때는 무슨 핸드폰을 가지고, 요즘은 군인들도 핸드폰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맞니? 지우가? 너 이제 곧 저녁이지. 해맑다. 그래요. 요즘 군대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 때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산속에서 훈련을 받는데 여러분 정말 어떠한 빛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근데 산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산의 울퉁불퉁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등산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럴 때 보면은요, 그 앞을 지나가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뭔가 발 하나 잘못 디디면, 제가 훈련 중에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일주일 동안 행군을 하는데 발이 퉁퉁 부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들을 접하고 나니까 반복되어진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은요, 되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되게 두렵더라고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밝게 비출 때에는 내가 마음껏 힘있게 씩씩하게 갈 수 있는 것들이 어두울 때는 더듬더듬 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상황을 한 번쯤은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꼭 그런 상황과 참 닮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마치 칠흑 같은 어둠의 산속에서 훈련을 받을 때처럼 지금 내 삶의 시기가 꼭 그런 시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마치 사회초년생이나 청년부의 우리 청년부에서는 거의 막내격인 21~22살뿐만이 아니라
조금 내가 인생을 살아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참 막막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자주 쓰는 말도 있죠. 목사님, 제 인생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같아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어떤 막막하거나 내 삶에 고난이 다가왔을 때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 자체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원래가. 왜요?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본 길을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상관없이 모두가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아니던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주변에는 부모님 잘 만나서 뭔가 그 자신이 계획한 대로 쭉쭉쭉쭉 가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힘있게 마치 행진하듯이 가는 친구들이 있던데요. 그들에게는 어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모든 것들을 알고 가는 것 같던데요. 그들에게는, 저에게는 구불구불 마치 돌짝밭을 가는 것 같은데 그들은 쫙 뻗은 고속도로를 가는 것 같던데요. 여러분, 저는요, 그들이 살아보았기 때문에 가는 어떤 그런 길을 간다고 믿지 않아요. 그들은요, 자신의 어떤 가능성 안에서 자신이 소유한, 그리고 자신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고려해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의 의지와 조건을 활용해서 경험치로 가는 것일 뿐이죠. 그들이 앞이 보여서 가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들도 사람이거든요. 네, 그들도 사람이에요. 뭐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를 갔다가 과거를 갔다가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우리와 똑같아요. 단지 내 삶이 지금 그들이 겪고 있지 않은, 뭔가 쫙 뻗은 고속도로를 가는 것 같은 그들과 나의 삶은 조금 다를 뿐이에요. 내가 느끼는 고난이 있고요, 그가 느끼는 고난이 있고, 우리 모든 인생들은요 다 동일하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래라는 곳을 나아가는 발걸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겪고 인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막막함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그래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어떤 무언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살아보지 않았기에, 가보지 않았기에, 볼 수 없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야 하는 인생이기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저희가 요즘 매주 토요일마다요 너무나도 귀한 시간을 접하고 있어요. 무슨 시간인지 아시죠? 구약 개관, 성경 아카데미 구약 개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김선중 교수님께서 청년부를 또한 특별히 애정하셔서 부탁을 드렸더니 시간을 내주셔서 방학이라면 조금 더 나으실 텐데 학기 중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셔서 이제 함께 구약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과 함께. 근데 역시 다르다 싶을 만큼 너무나도 귀한 이 시간들을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로 어제는요, 구약은 보통 창출 레미신 율법서라고 하죠.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역사서죠. 역사서.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뭐라고 해요? 시가서라고 해요.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예언서라고 하죠. 그래서 구약은 보통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라고 예언서로 구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수님이 말씀 안 해주신 걸 내가 말 한번 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조금 이렇게 나아 보이고 싶어요. 네. 저희는 여호수아나 사사기나 룻기나 이런 것들을 역사서로 분류합니다. 역사서로 분류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역사서가 아니라 예언서로 분류를 해요. 예언서로.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역사를 통해서 앞날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역사를 통해서 앞날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왜 빛이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앞날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꿈꾸듯이 어떤 뭔가 환상을 보고 앞날에 일어날 무슨 상황을 보여주셔서 그것을 예언하기 때문에 예언서가 아니라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그래서 이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들을 통해서 인류가 경험한 이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서를 예언서로 분류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꼭 목회자뿐만이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을 집중해서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모두가 예언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예언하면은요 굉장히 어떤 신비적 은사 쪽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제가 주일날에는 이렇게 양복을 입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채통을 지키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W워십 때는 제가 막 뭐 이렇게 약간 뭐 흉내를 내고 막 그러긴 하는데, 예언의 은사 받으신 분들의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의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막 이렇게 헌금이 하나씩 들어와요. 막 이렇게 헌금 봉투가 막 이렇게 들어오면서 여기 기도 제목이 적혀져 있죠. 저희 아들이 취업을 못 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막 이렇게 예언의 인사 받으신 분들 막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막 방언으로 막 샬샬샬 기도하면서 무엇이 보입니다. 그물 같은 게 보이고요. 계속 기도합시다. 샬샬샬. 뭐가 보이네 막 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예언에 빠져들어요. 되게 신비하고요.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뭔가 그게 명확할 것 같아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을 말을 해주면요 뭔가 그렇게 될 것 같고, 그게 빛이 비추어진 걸로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물론 그게 예언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원래 유대인들이 예언서를 바라보는 시각은 무엇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아니 일어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기대하고 교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를 때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큐티 하셔야 돼요. 혹시 아직도 큐티책 안 사신 분 계십니까? 지금 23권 남았어요. 네,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105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05절 보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내 발의 등이다라고 한다면요, 바로 내가 어떤 곳으로 걸음을 내디뎌야 될지 알 수 있어요. 물론 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되게 어렵게 다가오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저 말씀 딱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특히 이 청년시기의 여러분들에게 저런 말씀은 되게 힘이 돼요. 그런데 그래 저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위로나 받자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취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내 길에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다. 여러분, 혹시 쭉 뻗은 도로에 이렇게 가로등이 쫙 촘촘하게 환하게 비춰져 있는 그런 길 가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실 거예요. 대답하기 싫으셔서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요, 그 길을 가다 보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두렵지가 않아요. 사실 저는 공포 영화 같은 거 되게 못 보거든요. 조금 잔혹한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꼭 공포 영화가 아니더라도 베테랑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영화도 잘 못 봐요. 뭐 이렇게 피가 나오고 막 이러면 아예 영화를 못 보고 거의 눈 감고 보고 막 이러는데, 조금 겁이 많아요. 제가 어두움에 대한 그런 것도 겁이 좀 많고, 그래서 밤길을 혼자 걷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해요. 두렵고. 그런데 빛이 쫙 있잖아요. 그러면 혼자여도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빛이라는 것은 나에게 담대함을 주더라고요. 담대함을. 뿐만 아니라 쭉 내가 가는 길에 빛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의 끝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늘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의 빛이십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가는 길 끝에 가는 길 끝이 어디인지, 거기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다 보면 알 수 있죠. 우리 길 끝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여러분, 과정일 뿐이에요. 십자가는 과정이에요. 모든 길에 촘촘하게 다 가로등이 밝게 비추어 있으면 좋겠지만요, 잠깐 고장나서 순간 어두운 길목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 지나가잖아요. 그럼 다시 밝아져요. 그리고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과정 가운데 분명히 십자가의 고난, 그 어려움, 그 어두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곳은 과정일 뿐이에요. 통과하고 나면 여러분,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그 끝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취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다시 한번 2절로 보여주세요. 2절. 네, 조금 고정해 두시고요. 성경에서 빛이 처음 나온 구절이 1장 3절이에요. 근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하셨냐면 땅이 혼돈하고, 혼돈 여러분 아시죠? 무질서. 혼돈하고 공허해요.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흑암이 깊어요. 칠흑같이 어둡다라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칠흑같이 어두운 거. 딱 우리들의 삶 같지 않습니까? 물론 모두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들의 인생의 삶을 보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삶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요, 일사천리로 진행되는데 막 무질서하고 시끄럽고 뭐 이러지 않아요. 먼저는 혼돈 가운데에서 빛이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질서가 잡혀요. 질서가. 그리고 공허했잖아요. 허무했어요. 근데 그곳 가운데 이제 뭔가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여러분, 흑암이 깊다라는 것, 그것은 인간의 내면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거든요. 그런데 빛이 있으니 어두움이 나누어져요. 곧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동행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저런 기쁨을 내가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저 모든 것들을 여러분 능히 이길 수 있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뭔가 여러분들의 표정 사실 하나도 흑암에 있는 분들 같지 않아요. 생김새는 다 어디서 어쩜 저렇게 빛의 자녀들일까 싶을 정도로 다들 너무너무나 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여러분들 인생에 그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질서함, 혼돈, 공허, 흑암.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빛이 있으라.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능히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알죠.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게 될 때 내 길이 평탄하게 된대요. 여러분, 구불구불에 있던 길이 말씀이 있는다고 갑자기 쫙 뻗어지는 고속도로로 바뀌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동행하면 구불구불한 길을 갈지라도 평탄한 길 가듯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힘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요, 시편 요즘 말씀 묵상하는데 비슷비슷한 말씀 계속적으로 나옴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질리지 않더라고요. 왜요? 날마다 세임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날마다 속삭여주고 계세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내 것으로 취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실 이 목회자의 삶이란, 목회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제 길은 무슨 되게 뭔가 환하게 고속도로 가는 것 같을 줄 알죠. 죄송하지만 저 그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처럼 매한가지예요. 매일매일 묵상하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지 않으면요, 늘 구불구불 길 가면서 보이지 않네, 어둡네, 한 치 앞도 모르겠네, 내 길은 왜 이래, 늘 이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내가 붙들고 살아가니 구불구불한 길이지만 평탄한 길 가듯 내가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어느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10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110절입니다. 시작.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저 말씀이 저한테 되게 도전이 되었어요. 제가 여러분, 주일날 끝나고 집에 가면은 보통 이제 9시 정도 넘어요. 9시가 넘는데 가면 보는 TV 프로그램 딱 하나예요. 집에 가서 보는 TV 프로그램, TV 동물농장. TV 동물농장을 저는 꼭 챙겨보거든요. 오늘 어떤 동물이 구조되었을까 막 이러면서 봐요. 근데 정말 이렇게 눈 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다친 동물들을 구조하는 장면이 있어요. 보면은 많은 동물들의 대부분이 올무에 걸릴 때, 개든 고양이든 사람들이 쳐놓은 올무에 걸리게 되면 끔찍하게 해를 입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요, 누군가가 쳐놓은 올무에 걸려들 때가 있어요. 나 걸리라고 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꼭 나를 겨냥하고 누군가가 올무를 쳐놓은 건 아니겠지만 내가 그 올무에 걸려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내가 가는 그 길 가운데 내가 올무가 있는지 없는지 볼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오늘 시편 기자가 저에게 주었던 도전은, 올무를 놓았을지라도 내가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올무가 있다라는 그 지식. 여러분, 너가 가는 길에 올무가 있을 거야 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그 길 안 가고 싶어 해요. 걸릴 수 있으니까, 두려워서.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올무가 있다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간대요. 왜요?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않으면, 주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면 그 올무가 내게 보일 거니까,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인도하실 거니까 라는 확신이 있어요. 우리는요, 뭐가 내 앞에 위험한 것이 있다, 무슨 재앙이 있다, 뭐가 안 좋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그 길 안 가려고 온갖 길을 돌아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가는 길 가운데 그런 거 피할 수 있을까라는 거기에 집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 뭐 점집 가가지고 무당한테 점 보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결혼할 때도 날짜 피해가면서 잡잖아요. 이사 갈 때, 결혼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권사 집사여도 그렇게 꼭 그런 날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거나 이사 가면 안 좋은 날은 피하려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동행하면 어두움은 빛이
빛을 보고 여러분 덤벼드는 어둠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성냥개비 하나라도요 어둠을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가 내 앞에 뭔가가 있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 길을 피할 필요가 없어요. 주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 정체성으로 담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즐거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즐거움, 여러분 이런 담대함과 짜릿함을 만끽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맞짱 떠 보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이렇게 이런 올무가 있대. 아이고 겁나 우리 피해갈까? 이게 아니고 주의 말씀이 나와 동행하는데 한번 맞짱 떠보자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내게 그런 힘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것과 붙어서 이길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어두움이라면 물러갈 것이고 내 발의 등이기 때문에 내가 피할 수 있는 건 피할 수 있는 해안이 내게 열리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함께 오늘 이 시간 찬양하게요.